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제까지의 일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여 명의 이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들이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반드시 없애려고 교묘한 속임수를 이제 음모를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와 이 일당들이 40명의 일당들이 이제 짜가지고 이들 좀 불러와라. 공회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물을 것이 있다 이래서 천부장한테 얘기해서 바울을 좀 데리고 오라.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매복을 해서 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겠다. 이런 이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작전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돌 맞을 때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죽었다니까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 던지는 건 경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돌에 던져서 돌에 맞추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계단 위에서 영내로 막사로 들어가는 영내의 계단에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또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성전 바로 앞에서 문 닫아가지고 그 위에서 막 때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휘관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 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 번 또 살려주셨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이 40여 명의 무리가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40여 명의 이 음모는 결국 이제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지금 오늘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울을 일단 먼저 찾아가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천부장한테 이제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밤 9시에 몰래 이렇게 호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대낮에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40여 명이 지금 무기를 장착해 죽지 않겠어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죽이려면 그냥 때려서 죽일 수도 있긴 하지만 무기를 하면 더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470명의 이 호위병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이제 가이사랴를 가고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지금 바울에게 찾아가니까 바울이 백부장더러 이 청년을,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휘관입니다. 어쨌든 천부장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휘관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라.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천부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다면 무슨 변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만약에 그래 했다면 이제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래서 청부장에게 가서 백부장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런데 좀 이 말이 좀 안타까운 게 아직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연금됐긴 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잘못은 없는데 일단 뭐 구치소에 갇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지. 이 죄수라고 하면 조금 뭐 어쨌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지금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생질에 이제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이게 또 너무 크게 얘기하면 또 소문날까봐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묻는 거가 이제 내일 이제 내용이 이만저만하다. 지금 바울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호위병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생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를테면 뭐 재정적인 위기, 또 어떤 뭐 질병의 위기 이런 게 있을 때 다 이 세상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내가 보냈어 이렇게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을 구원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다 우연이지 이렇게 보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연히 된 일이지 뭐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뭐 가능성이지만, 그런 일은 없긴 하지만 바울의 생질이 엿듣지 않았다면, 이 가능성만 두자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만 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his가 이제 그의 이제 스토리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개개인적으로 나의 이야기도 뭐 굉장히 작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냥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네 알아서 해. 뭐 너네가 이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 상관 안 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무슨 변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면 우리를 뭐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천에 와서 제천에 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을 통하여 이제 재정적인 후원이 조금씩 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와서도 이제 노예에서라든지 그 시차례에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냥 뭐 세상 사람이란 뭐 제가 이제 한번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그냥 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이제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를 도와주셨다면 또 바울을 도와주셨다면 여러분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도와주셨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 살아있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는데 김기덕 목사님 아십니까? 누구시냐면 고구마 전도왕이 있거든요. 이 얘기 한두 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하셔서 보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번 봤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뭐 불교 신자고 이랬기 때문에 뭐 목회할 생각은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대. 이게 성경의 원리가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에서 약속하셨고 시편 37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복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또 그런 김기덕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 언제가 설교할 날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38년 아팠습니다. 38년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포기할 때도 됐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요. 뭐 또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데리고 갔겠죠. 자기는 못 가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당장은 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바울이 뭐 바로 회심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3년간의 영적인 교제 14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소소하게 사역은 했긴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1차, 2차, 3차,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냐? 14년이 기다렸다니까요. 3년의 영적 교제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14년을 기다려야 40대 초중반이 돼서야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모세가 40대 혈기가 왕성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젊고
혈기도 왕성하고 뭐 청명하고 뭐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 그런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이렇게 불렀으면 뭐 제가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혈기가 왕성하고 좀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0세가 되니까 뭐 나는 못하겠다, 말도 못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우리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의 말 잘 듣고 하면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뭐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말 잘 들으니까 원래도 사랑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더 줘야 되겠다. 이를테면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뭐 말도 잘 안 듣고 하면 물론 뭐 챙겨는 주겠죠. 밥도 주고 하겠지만 다른 한 명은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에 더 마음, 물론 뭐 둘을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말을 더 잘 듣는 자녀가 더 기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뭐 포기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뭐 전도 여행은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살다가 성경에 기록도 없겠죠. 뒤에 뭐 신약 이런 부분들은 열쇠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인데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막 움켜쥐면요 이런 우화 있잖아요. 이 여우 우화로 기억하는데 이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포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도 잡았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 이렇게 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를 먹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자고. 오히려 녹았을 때 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뭐 떨어진 포도 이런 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욕심 부리면 먹지도 못하고 갇혀있고 욕심에 이 덫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의 함정에 덫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 여우를 욕할 게 아닙니다. 여우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서구화는 그 동물들 빗대어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포도 놓지 못해가지고 움켜잡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거 잘하는 거다고 내려놓으면 편한데 내려놓으면 다른 거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예수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매년 기념하는 것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화려한 장식이나 혹은 뭐 캐롤송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좋은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긴 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열심으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울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 번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포도나무에 포도 따먹는 그 어리석은 요우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며 역사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